10월 10일 주일 축복의 주인공 그 두 번째 말씀 갈렙처럼 축복받으라.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이번 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전에 나와서 성경 말씀들의 축복의 주인공 된 인물들처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처럼, 이번 주에 나눌 갈렙처럼, 그리고 또한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나눌 그 성경 말씀들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또한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고 교회에 와서 그 축복을 받아서 삶으로 축복을 나누어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계비전 축복 기도문이라고 해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두꺼운 용지로 이렇게 뽑아서 주보에 껴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제 새 아이들을 모아놓고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축복이 이 삶에 또한 나를 통하여 또한 이 축복이 또한 나에게 또 올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되게 벅차기도 하고 소망도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축복 기도문을 쭉 읽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략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을 축복,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을 생각을 하면은 2, 3분, 기도는 짧지만 그 축복은 엄청나게 길고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세계비전 교회 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보다도 이 축복 기도를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 축복 기도문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요. 이번 대신방에 주어질 축복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고 집어넣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짤막하게 이 축복 기도문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이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비전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 교회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땅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늘 어딜 가나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사 흉년 때에는 100배의 결실을 누린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길을 걸을 때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평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의 물줄기가 늘 넘쳐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터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사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고 멋진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며 나 또한 우리 또한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에 넘쳐 흐르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갈렙처럼 축복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주인공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갈렙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갈렙은 정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놀랍고도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사항은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렙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 갈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또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담겨져 있는 바로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문의 상을 본다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갈렙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린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왔어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던 바로 헤브론 산지, 바로 이 땅을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정탐꾼이 얘기하기에 우린 절대 그 땅 못 취합니다.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는 마치 거인과도 같은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요. 특히 갈렙은 온전히 주를 쫓아서 그들과 마음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45년 전 얘기예요. 그때 바로 그 지역이 가데스 바냐였는데 그때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정탐꾼의 선동에 이끌려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서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돌로 못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옷 찢으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도 같이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천지가 진동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없게 되었죠.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어렸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 보면은 들어가자마자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14장까지 흘러간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땅들은 다 점령을 하였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부릅니다. 불러서 각 분깃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개 지파는 어느 땅을 취해라, 어느 땅을 취해라 하면서 이렇게 지파들에게 이제
거류할 것과 그리고 또한 그 땅이 소유가 되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땅을 나눠줄 때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갈렙은 45년 전에, 오늘 본문의 45년 전에 바로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민족의 총 리더가 되었고, 이제 갈렙은 이제 바로 그 함께 정탐꾼으로서 여호수아의 오른팔로서 정말 사명자를 감당했거든요. 정말 모세의 정말 오른팔 왼팔로 되어서 정말 애썼고 수고했고 여호수아의 오른팔이 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겼던 갈렙이었어요. 그러므로 발언권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호수아여, 가장 좋은 땅을 내게 주세요. 가장 비옥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었고 자격도 있었고 모든 게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제일 이미 점령한 그런 비옥한 땅, 주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살기 좋은 이렇게 평지와도 같던 그런 곳을 준다면 좋은데, 그런 곳은 다른 지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갈렙 먼저 줘야 되는데 갈렙은 나눠주지 않고 다른 지파들 막 다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갈렙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어쩌면 이 한마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갈렙의 입술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 땅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렇게 지분으로 주어준 땅이 너무너무나 좋고 좋은데 이 땅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줄 수밖에 없고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갈렙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여,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근데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에요. 왜 점령을 하지 못했냐? 그 산지는 너무나 고지대인 동시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강대한 용사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사실 정복을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용사들이 철병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점령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된 편한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쉬운 땅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지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비록 그 산지는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나 나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고, 사실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이 산지 헤브론 산지 점령을 꼭 해야 돼요. 점령을 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도 이 요셉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산지는 굉장히,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고센 땅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이거 점령 반드시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그때 바로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잘 아시죠? 달라고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 도저히 점령하지 못할 것만 같은 강력한 산지를 완전히 완벽하게 탈환하게 해주시고, 그 산지를 얻고 갈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축복의 주인공 됨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크게 나누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가장 먼저 나눌 것은 갈렙이 받았던 큰 축복 세 가지를 먼저 나눌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받아야 할, 또 우리가 갈렙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축복, 갈렙이 받은 축복을 나눌게요. 가장 먼저 갈렙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말하기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점탕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축복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갈렙이 받은 축복이고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갈렙과도 같은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갈렙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갈렙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갈렙이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고백을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문제가 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갈렙이 만난 모든 문제를 승리로 바꿔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문제를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헤브론 산지를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론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온 적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갈렙이 체험한 것은 어려움이 승리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헤브론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철병가가 있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모든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과 대적들이 하나님 일하심의 승리가 되시길, 끝끝내 모든 걸 다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갈렙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축복을 주었어요. 자, 갈렙이 딸이 악사예요. 보면은 악사가 있는데 악사에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어떡합니까? 사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의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을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이루어지는 감격,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감격을 주셨어요. 45년 동안 꿈꿔왔던 그 비전이 꿈과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간증이 되기까지 만난 모든 문제를 승리로 바꿔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축복이 갈렙에 대해서 똑 끊어진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헤브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헤브론을 점령할 때 나설 자가 누구냐 하고 나서 사람을 찾았을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나왔어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바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해 나아가는 바로 갈렙의 가문을 위해 준비한 자예요. 온니엘의 그런 업적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의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온니엘은 그렇게 해서 결혼했을 때 온니엘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정말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이 평안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찔러 하는 대적을 이긴 사람, 그리고 또한 이 온리를 통해서 이후로 40년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딸에게 윗셈 아랫셈의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자기의 피부치를 잘했지만 피부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족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 평강이 넘쳐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통해서 선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손을 선대하여 주심과 함께 자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기를 원한대요.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갈렙은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보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아브라함도 분명히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어요.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물론 살리실 줄 믿고 드렸지만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분명히 축복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축복 대신방에 어떤 집에는 야곱의 축복, 어떤 집에는 요셉의 축복, 어떤 집에는 이삭의 축복, 이번 축복 대신방은 인물로 축복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처럼 이 가정의 아무개가 축복을 받으세요 하면 축복을 할 건데, 정말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갈렙이 축복받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렙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 반드시 붙들어야 돼 축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말하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보면은 수많은 문제와 대적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 안 된다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한다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전할 엄두도 안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떡합니까?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헤브론 산지가 크고 견고하고 높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요. 사단의 방법은요 흔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붙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방법은요 흔드는 거고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흔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갈렙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45년 동안. 근데 갈렙이 이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것이 나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커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야, 나는 갈렙처럼 축복의 주인공이야, 난 축복의 말씀 받았어, 반드시 그 땅을 난 취할 거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면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선대하면서 잘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으십시오. 우리 자녀한테 말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안 돼, 아유 그거 어려워, 우리 힘으로는 그거 취할 수 없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넌 분명 잘 될 거야.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만나, 여보 우린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아무리 몸이 아파도 괜찮아,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회복될 거야.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갈렙의 축복의 원동력인 동시에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날 흔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사단이 또 내 믿음을 흔들려고 만들어? 감히 너 따위가 어디? 나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약속 말씀 붙들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갈렙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렙은 어떻으냐?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40세에 받았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바로 40세에 받는 비전, 이 헤브론 산지를, 땅을 취하는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쭉 나서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할 때 받은 약속이에요. 받은 비전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동안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내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이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갈렙은요 45년 동안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때로는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정말 마실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물론 하나님께 만나와 매출을 주셨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멜렉 족속에 쳐들은 적도 있었고, 그랬던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사실요 사람들이요 꿈을 가져도요, 비전을 가져도요, 뭐 1, 2년만 지나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잊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45년 동안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비전이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셨고 비전을 정말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꼭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비전은 함께 가요.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비전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다? 그것도 말도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마치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짝 만나야 박수리가 나는 것처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비전은 만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 자체가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었어요. 나이 40세에 받았던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땅을 내게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이 그의 삶의 비전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는 그것을 붙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있으니 그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으로 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려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어요. 있다가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비전을 놓쳐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바로 오늘날 내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을 도전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갈렙처럼 실천해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갈렙은요 어떻게 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그 말씀이 생겼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약속의 땅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갈렙을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을 주시고 공동체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게 갈렙을 부르신 것이죠. 그때 갈렙은 그때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비전을 놓쳤어요. 그러나 두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공동체에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비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45년 동안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믿음과 비전으로 우리를 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쉽게 설명했다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비전을 주셔요.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 비전에 동참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우리 교회 비전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천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 뒤에가 0091 영영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비전 구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비전 구원, 세계 열방에 구원하는데 비전의 구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계 열방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천교회를 세우고 그 일천교회를 넣고 기도하는 1만 기도자들이 또한 세계 열방 나아가 1만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린 그것에 동참해야 돼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 삶은 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그냥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장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이 어려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서 영혼을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 사업장 어려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파하며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정말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안에서 평강하고 복음 잘 사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관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건강 주세요. 아플 수 없습니다. 다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85세로 돼. 그 땅을 취해야 되니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축복을 달라고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니 거부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이 약속이시니까 우리의 축복의 주인공을 세우십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목표지 없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자동차도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어가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로 돌아오죠.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차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차가 고장난다 할지라도 확실한 목적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자동차를 바꿔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영혼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사역의 자리 속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아갈 때 우리는 갈렙처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축복의 주인공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한순간에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갈렙은 그 비전에 마음이 뛰었고, 그 비전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이 나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루어질 것이다. 갈렙은 그날 이후로 4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삶에 전쟁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긴 시간의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 산지를 만났을 때 그 산지를 피한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난 약속하신 축복의 그 약속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권을 위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세계 비전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권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영혼권의 꿈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결단과 함께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갈렙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지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사람.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힘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또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선대하심을 누리는 그 갈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영혼권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비전으로 갈렙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은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갈렙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대하여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나아가기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비전이 갈렙의 비전이 되었듯 교회의 비전, 영혼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수에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그 어떠한 헤브론 산지를 만날다 할지라도 삶으로 나가 헤브론 산지를 만날 때 영혼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자손대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함으로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으로 나아가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갈렙처럼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비전이 정말 교회와 같은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갈렙과도 같은 비전이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영혼권을 위하여 나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를 키우고 또한 열심히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영혼권을 위하여 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꿈을 꾸기를 원한다고. 난 그것을 위해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무엇을 만나 어디를 가나 헤브론 산지를 만나도 주가 모아서 승리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손대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가시는 목소리와 통소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단순히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영혼을 위한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고 아이를 키워도 영혼을 위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세계비전교회,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비전교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넘어짐과 아픔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이 우리 모든 분에게 충분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혼의 비전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와 또한 오리 선교와 염소 선교와 또한 호재 사업과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과 평강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갈렙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 40세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평생에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으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부터 영혼 구원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살 때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갈렙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의 복음화 되고 나를 통해 땅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산지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던 것처럼 삶의 헤브론 산지, 직장의 헤브론 산지, 물질의 헤브론 산지, 건강의 헤브론 산지, 또한 관계의 헤브론 산지, 또한 신앙성의 헤브론 산지, 사역과 사명을 맡는 모든 헤브론 산지 다 점령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이 날 유혹하고 핍박하고 늘려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붙들고 삶의 절에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그대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증이요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교예물, 건축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오. 이 모든 선교예물과 건축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이 힘을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선교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사 손대는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감사예물 또한 목종예물,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이 되는 각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 축복의 주인공 되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전 가지고 나아갈 때 갈렙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헤브론 산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이 될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의 동네에 주하심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비전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그 축복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심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어 천대 만대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